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지키는 절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의미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도와주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얘기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른 빛 늦은 빛도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좀 더 깊이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자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 감사를 잘 이해할 수 없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처음 오신 분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결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찾아뵙기도 하고 생신을 챙겨드리기도 하고 명절날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감사하면 부모가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별론 것 같아요. 표정이. 엄청 좋아하시죠. 저도 그렇게 받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안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유래는 좀 다른 면도 없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토착화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이게 잘못된 조금 해로운 세포들이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병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것을 치료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엔돌핀이라고 했습니다. 엔돌핀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아주 탁월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이돌핀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이돌핀은 뭐냐면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력하게 암 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이 있는 세포가 다이돌핀이라는 것인데 그 언제 생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셨는데 감사하면 생기더라. 감사할 때 다이돌핀이 생기더라. 감사는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지만 감사 생활을 하면 우리 몸에 그런 다이돌핀이 생겨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참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세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제가 어제도 질문했는데요. 고세대하고 2, 3년 사이 돼도 잘 소통이 안 된대요. 이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이 인생 여정 속에서 꼭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꼭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잡하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경향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요?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고 또 그에 대한 소망도 가졌지만 불확실한 세계라 생각하는 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이 3가지 질문을 처음 인간이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런 질문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해야 되는 본질적인 질문의 하나일 것입니다. 철학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고 본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질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더 모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건 더 막혀 있습니다. 닫혀 있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겉으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대답하셨어요? 속으로만 하는 거니까. 아마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와서도 1년에 한 번 나오는 분도 계시고 2번 나오는 분도 계시고. 아니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나왔지.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딱 한 번만 나오는 거야. 체면상 나오는 거야. 거절할 수 없어 나오는 거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당연한 예배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어쨌든 이곳에 나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번 나오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늘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장소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고 특별히 저에게 늘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을 보면 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다 있는데 저마다 다릅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실 때 감동을 받아요. 여기 계단 올라오잖아요. 너무 이렇게 진짜 뒤따라오다 보면요 좀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래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은혜 속에서 늘 감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질문을 얘기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정체성 얘기를 많이 해요. 정체성. 도대체 정체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체성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은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정체성의 의미가 뭘까? 그 정체성 얘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나만의 독특성, 어떤 특별한 속성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성된 특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말을 유니크하다는 말 많이 하죠. 유니크하다. 유니크하다는 말 똑같은 말인데 독자적인 특별한 특성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유니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 태어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가정의 혈연적 관계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리고 민족성도 있고 특별히 영적이나 정신적인 인식이나 알매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배움에서 생기기도 하고 소속감에서 생기기도 하고 종교성에서 생기기도 하는 다양한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형성해가는 특별함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정체성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만의 어떤 특별함을 형성하는 그 자체를 그냥 그걸 정체성이라고 한다 하면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정조부님도 고주부님도 그 위에 계속 조상들을 봐도 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 거죠. 마지막까지 올라가면 누가 나오죠? 끝까지 올라가면 한 분이 나옵니다. 아담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 탑은 누구냐? 그러면 아담입니다.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시족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제 아담을 얘기하지만 아담과 하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아담과 하와는 유대 민족, 유대인들의 조상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형성됐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것을 민족이 다른데요. 그거는 죄로 인해서 민족이 갈라졌고 황인족, 백인 이렇게 갈라진 것이 죄 때문에 형성된 겁니다. 그런 거지. 조상은 끝까지 올라가면 아담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살면서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했어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을 주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모든 것의 이름도 네가 져라 할 정도로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말로 대박난 거죠. 그죠? 네. 세계를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렇게 권한을 줬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다음에 주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만 하면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셨죠? 선악과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는 건들지 마.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해. 사람의 욕심이요 한이 없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잘못된 욕망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양심이 찔리는 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심판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최고 꼭대기 올라갔을 때 아담하고 우리 조상인데 그분이 그러셨어. 그래서 세상에 쫓겨났고 우리가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긴 한데 땀 흘리고 때로는 고통받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이유가 그때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쫓겨나서 그런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쫓겨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방치하실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그 어떤 계획이냐면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자. 내가 사는 이 나라로 다시 들어오게 하자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뭐냐면 그래 저들이 죄가 있어. 그래 여기 나한테는 못 오지. 그래 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올 수 있지 않냐 하는 계획이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예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죽게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뚜벅뚜벅 죽음의 길을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빨리 하나요? 아니죠? 잘 알아들을 겁니다. 그리고 못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사해 주기 위해서 대신 희생자물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권세가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거든요. 그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죠. 그것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두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편 강도는 두 사람 다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한편 강도는 네가 한번 이 문제 해결해봐라 하고 이제 조롱했고, 한편 강도는 당신이 천국에 임할 때 날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 강도는 같이 천국에 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극악무도한 강도를 천국에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구원은 여기서 잘 들어야 돼. 그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빈보의 차이가 아무 소용없어요. 얼마나 많이 헌신은 이것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여러분, 누구한테 1,0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선물 준 사람이, 야, 1,000만 원 줬으니까 나 100만 원만 달라고 하면 선물이 아닌 거예요. 100만 원짜리인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그런 믿음만 가지면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한편 강도도 그 잠깐의 그런 생각으로 내가 믿으니까 날 데려가 달라고 한 그 말 때문에, 그래서 그가 구원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은 분도 있고, 여기 교회학교에 어린 자녀들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누가 먼저 갈지 몰라. 어쨌든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을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를 못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 가 계신 거예요. 천국이 아닌 다른 곳.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 누구나 구원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천국 백성이 된 거다. 한번 천국 백성이 됐으면 영원히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용서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그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죄, 자범죄, 일반적으로 살면서 지는 죄, 고의로 짓는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거예요. 단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용서가 된 거고, 그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 백성은 아닙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내 존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럼 어디로 가나?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그 답이 있다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원죄를 지은 다음에 세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과 함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들으면요, 그동안에 예수를 열심히 믿었든 안 믿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믿는 순간에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입양의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조건 없이, 무조건, 헌금 상관없습니다. 봉사 상관없어요. 전도 상관없습니다. 한편 강도가 전도했나요? 헌금했나요? 기도 많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 상관없이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믿음만 가지면 천국은 무조건 간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단지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입양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에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지마, 해,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 겁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제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그래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죄졌잖아요.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됩니다. 사망이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도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의 결과예요. 죄를 져서 사망이 온 거예요. 죄를 안 졌으면, 원죄가 없었으면 영원히 사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 하나님 명을 어기고 죄를 어겼잖아요.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게 죄가 돼서 우리에게 사망이 온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저주. 그 후에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천국 간 사람은 상급에 대한 심판도 있겠죠.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면할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모든 인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므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지금 이 순간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 오랫동안 다닌다고 다 천국 갈까? 그분 얘기는 좀 심하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만 가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나오셨어도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으로 사역하시는 동안에 아담 이후에 생긴 모든 후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접하는 비슷한 얘기도 못했습니다. 온 인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지닌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이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그 이 말씀 하시면 뭐라고 했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공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 얘기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믿으면, 할렐루야,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존재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이다. 이 구원을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이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국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예수가 실존 인물이 맞는지, 성경은 바른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하고 대화를 하면 낱낱이 해결되고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로 결단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때마다 제가 한마디씩 하는 얘기인데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들으신 분도 많고 계속 하는 얘기니까.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파스칼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라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친구인데 한 사람은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대로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얘네만 무슨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얘기 어릴 때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핍박했던 사람,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답니다.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정작 있어야 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지 뭐. 없으니까 없는 거지 뭐. 죽었는데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아니냐. 예수가 없다고, 천국이 없다고 안 믿은 사람, 그 사람은 지옥 가니까. 지혜가 있으면 들어라.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가 지혜가 충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아니더라도 예수는 살아 계시고 실존 인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 계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이 생성된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증명될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천국 백성 됩시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나라가 전부, 이 나라는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천국은요,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 나라 가면 모두가 최고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리고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예수를 꼭 믿으시고, 이 믿으라는 건 귀에 그냥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으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마음의 평안도 임하고, 성령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삶을 보장해 주시고, 미래에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은요 100년 정도, 1000년 정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고, 자손들이 구원을 받고, 집안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